제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 52장은 전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 64절은 이렇게 마치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성경은 예레미야가 51장까지 하여 자신의 예언의 메시지를 마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2장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증명하고 예레미야서의 전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이죠. 다시 말해 심판과 희망이라는 키워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희망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를 간략히 서술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시드기야 왕은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고 그 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전 왕들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을 끊어내지 못한 채 이전 왕들과 같이 죄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역대하 36장을 보면 그의 악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권고를 받고 이전부터 전해오던 악행을 단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결과는 멸망의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은 시드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시드기야의 두 번째 잘못은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입니다.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의 배반은 바벨론 침략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에서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한 심판은 예고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살 길을 포기하고 심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과 포위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여생을 감옥에서 비참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두 가지 잘못에 대해 공통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온 권고를 무시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선택을 통해 유다에 예고되었던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시드기야의 때에 여호와의 성전은 파괴되고 다윗 왕조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심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은 그 다음에 있을 회복을 희망하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국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이 오늘 말씀에서 피어나고 있죠. 5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사건 이 자체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아주 모호한 희망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서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이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회복이 성취되기 시작하며 예레미야서는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인 52장을 읽으며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시드기야 왕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악행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죄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52장의 전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삶의 고난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변의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